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일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날씨가 여러분 갑자기 또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금방 다 지나갈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복잡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또 미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또 힘있게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예. 만난 증거가 뭡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의 본문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평안하다, 기쁘다, 이거는 둘째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죽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우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가면 더 여러분 고개를 못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 빛나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이정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유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람을 모으는 인생으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전을 붙잡으려고, 이 비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살아갈 이유, 목적을 붙잡기 위해서 베드로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자신의 배에 만선이 되어 있는 그 배를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배를 버리고 살아갈 이유를요 붙잡으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건요 육의 것을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요 붙잡는 것입니다. 내 가득 찬 배의 고기를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갈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을요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것과 영의 것을요 동시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의 것을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의 것을요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영의 것을요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요. 75세.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비전을 부여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육의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의 것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걸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육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죠.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딱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손에 쥐고 또 쥐었던 것이 아니고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내 남은 앞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인생도 그런 삶으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비전, 영의 목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육의 것들을 버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과 직결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육의 것을 버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십시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모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 버리고 가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잡은 삶을요, 미련 없이 버렸어요. 당시 어부들에게 고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삶의 무언가를, 물질을 늘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취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거, 모은다라는 것,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사람, 그 사람을 취하고 모으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뜨겁게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못 먹는 사람 많았어요. 초대교회 부자교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과 기근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요, 그 어려운 때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재산은 없었어요. 재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큼 무엇은 있었습니까?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왜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취하라고 했으니까.
사람 모으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요, 재단을 진설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여러분 불려주신 겁니까? 사람을 불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물질을 늘리고 곡간을 늘리고 땅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더 늘리고 불리고 그 영혼의 곡간을 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육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일에 예배드릴 백성을 만들기 위해 내가 애를 쓰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후의 삶을요,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요 되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너는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고 왔느냐, 그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두려워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제도 이번 한 주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이 고민 속에서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집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뭐 해준다고 해도, 교회에서 뭐 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받지 맙시다. 근데 집사람하고 약속했어요. 교회에서 뭐 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받지 맙시다. 왜냐? 두려운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도 혹시 잘못된 것을 취할까? 그게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느냐, 어차피 저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사람을 모으는 일에만 여러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제가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더 많아지도록, 다음 세대 더 많아지도록 여기에 모으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중합시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가장 복된 아름다운 이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에 만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만선이 되는 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배를 만선으로, 내 집의 배를 만선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의 배, 그 구원의 노아의 방주, 그 배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선의 배를 채우려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의 것을 붙잡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온 삶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남은 삶은 정말로 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고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